할렐루야.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람이 살 동안에는 더위와 추위가 계속되고, 이게 계속될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더위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오늘이 절기상 입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덥다 한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더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일, 나의 영생을 잘 관리하는 일, 내 삶을 정돈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시원케 하고 소망 중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지나친 고소고발 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남자 영화배우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그런 사건도 몇 건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대부분이 무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보도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고소고발이 무고였다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본인도 그렇게 시인을 했고요. 열해 전부터 우리나라는 고소고발공화국이라는 좋지 못한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집계 결과 2015년도에 경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무려 51만 2,579건이에요. 이것은 인구 만 명당 한 80건 정도 되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만 명당 1.3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무려 60배 이상 고소고발 사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한 결과 그 고소고발 사건이 사실이어서 벌을 받은 그런 기소 비율은 3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려 70%는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느라고 국가 공권력인 수사력이 낭비되고 사회적 비용이 몇 조가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고발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은 이게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것이 경찰 조사로 해서 검찰로 넘어가고 거기서 대검에서 또 고검에서 이 신청을 하는, 또 불복하면 또 고검으로 돌려보내서 또 신청하고 또 대법원에서 재항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고 6단계까지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차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복해서 또 위에다 고발하고 또 위에 고발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도 고발을 당하게 되면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무고하게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이게.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단에서 말이죠. 이단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목회자와 교회와 방송국을 고발했잖아요. 이게 몇 년을 끌어서 대법원에서 전부 다 무죄로 다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또 고발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악성 고소, 무고한 고발에는 이 무고죄와 위정죄를 엄히 묻고 그래서 무차별한 이런 불복 절차 진행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게 무고하게
이렇게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고하게 고발하는 사람이 좀 없게 해주시고 또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고소고발하고 정죄를 일삼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고소고발을 일삼다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는 고발자예요, 고발자. 네. 이 마귀라는 헬라 이름이 디아볼로스인데 비방한다, 이간질한다, 둘러 쪼갠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인데 항상 속임수를 써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죄에 넘어지게 하면서 시험을 하죠.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면 즉시 양심의 가책을 주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일을 일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이것과 맞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마귀가 하는 악한 행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욥을 가리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인정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욥이 괜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잘해줬잖아요. 욥이 복을 받았잖아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지. 만약에 욥이 가난해져 보세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할 겁니다. 이렇게 참소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 이 마귀의 수법을 한번 보세요. 아니 괜히 욥이 잘 믿습니까? 괜히 저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괜히 저렇게 충성하겠습니까? 다 뭐가 있어요. 요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봐라. 단 생명엔 건들지 말고 재산을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마귀가 얼씨구나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욥의 그 집이 무너지고 자식이 죽고 말이죠. 예, 태풍이 와서 말이죠. 막 재산이 날아가고 도둑놈이 와서 막 양과 소떼를 다 훔쳐가고 막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마귀가 참소한 거예요. 거짓 고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회방하고 고발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3일 만에 파괴해서 다시 세우겠다고 막 그런 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며 모든 하시는 일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동기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고소고발한 거예요. 그분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올무를 놓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올무를 놓지 않나? 예,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 예?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했는데 그냥 죽고, 그래서 형수와 결혼하고 또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다 결혼,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뒷조사를 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흠이 없는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계속 뒷조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비방자여 참소하는 악의 축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부지런히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이면요,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비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죄합니다. 저주하는 부모도 있어요. 화가 나면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불화한 거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후에 이렇게 참수하고 고발하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너무 쉽게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남에게 퍼뜨리기를 일삼지 않는가요? 누구한테 안 좋은 이야기,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씻어야 될 일도 부족할 텐데 동조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가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비방과 원망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다 마음이 약한 자거든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뒷담화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입고 회복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심적 타격은 많은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상가에 있습니다. 이 상가가 14년 전에 세워졌고 우리는 14년 전에 이 분양을 받아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에 많은 다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난 14년이 지나면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 사업에 실패하고 도주하신 분도 있고요. 관리업체가 부정을 저지른 적도 있었고요. 입점자들이 관리비를 안 내고 부정하게 쓰거나 공동전기를 자기 집에 끓여다가 그냥 사업용으로 쓰고 무단 사용한 사건들,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생기면 꼭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평소에 좀 예배드리러 찾아오면 좋은데 안 오다가 무슨 사건이 생기면 교회를 찾아와서 저보고 앞장서서 해결해 달래요. 목사님이 이건 나서 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2번 나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안 되면은 부정한 방법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속았습니다. 손해봤어요. 그래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감수했습니다.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말이죠. 또 저보고 해결해요. 결국은 제가 이제 고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요. 지하의 마트 사장님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빠졌는데 조사 결과 많은 부정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정이 밝혀진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또 교회를 거는 거예요. 우리만 그럴 리가 없다. 교회도 오래됐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조사해봐라 하고 긁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를 받았어요. 갑자기 전기안전관리자가 와서 코드를 전부 다 내리고 나서 이 전기를 혹시 무단으로 쓴 데가 없는지, 물을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쓴 일이 없는지 전부 조사를 다 했는데,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죠. 웁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게 성도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안 해보고, 그래? 우리 교회가 그래? 이렇게 의심하고 동조한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돌봐야 될 영혼이 많고, 읽어야 될 책이 많고, 해야 될 공부가 많아요. 근데 마귀의 공격이 심해요. 근데 다행한 것은 매일 저녁 8시 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무슨 비방이나 어떤 고발이나 참소가 있어도 다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더 많이 조심하고 매사에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욕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비방과 정죄가 있으면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내가 뭐 억울하든지 속상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막 죽을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과 사랑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누구를 비방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여기저기 퍼뜨리고 그런 거를 무심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보고 속상하더라도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속상함을 다 쏟아내면서 여기저기 퍼뜨리는 게 옳은가요? 답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고발,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발이 뭐고 정죄가 뭡니까? 여러분, 꼭 경찰서에 가고 법원에 가야만이 고발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여기 퍼뜨린 게 정죄고 고발이에요. 여러분, 이 고발과 정죄는 복음 안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발과 정죄는 누가 가장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걸 참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죠? 누추해지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고
누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그런 욕을 먹고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욕을 먹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 먹을 짓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막 수백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너 갚아라. 왜 안 갚냐?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쌍해가지고 그래 탕감해주마.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아서 나가는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받을 사람을 만났어요.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냐? 갚을 테니까 기다려야. 무슨 소리? 당장 갚아!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듣고 어휴, 왕을 찾아가서 임금님, 전에 임금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 있잖아요. 100달란트 얼마 몇 푼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사람 다시 불러와라.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탕감해 준데 너는 왜 그래 남을 용서할지 모르냐? 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쉬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고발과 정죄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어렵다 여겨주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냐? 누가 재판장이 되어서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위의 법정인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죄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종 판결로 결정 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발한다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망하는 그날까지, 무적행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도를 고발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아주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예루살렘 성을 새로 막 이렇게 집을 짓고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그 당시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아이고 꼬라지 좋네 그럽니다. 제사장이 원래 아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너무 바빠가지고 말이죠. 예,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옷도 막 깨지하고 말이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더러운 옷을 입고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예,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소한 잘못과 실수를 들춰내서 비방하고 대적하고 고발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이 하찮은 이 사탄아 하시면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의 거룩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려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안전함과 확실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받아 봤습니까? 비난받아 보셨습니까? 고발당해 보셨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정죄하고 고발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정죄합니다. 양심을 통해 고발하는 거죠. 네가 구원받았는데 이 모양이냐?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러고도 네 구원받았을까? 그래가 복 받겠니? 이렇게 양심에 정죄하고 우리 속에 죄책감을 주는 거죠. 주로 내성적인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믿음은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잘 믿어보려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넘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약합니다. 심약해요. 저뿐이겠어요? 우리는 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욕먹고 살수 못하잖아요. 네? 마귀는 이런 여린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의기소침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하는 1차 작전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바쁘게 하고 막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재미를 주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면 두 번째 작전으로 고발하고 정죄하고 양심에 타격을 줘가지고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너무 잘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싫다. 조용히 믿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자. 적당히 믿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작전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죄책감이 계속 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거나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어렵다 하신 디카이오 하는 헬라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 어렵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현재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고발당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책감에 빠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죄를 당할 만한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지 죄 짓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고 깨끗게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상한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되 정죄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의기소침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진짜를 고발하고 누가 능히 정죄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더 확실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신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깐 더우니까 빨리 피서를 가고 시원한 일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편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치거나 상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3년밖에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내 할 일 끝났다. 알아서 잘 믿고 천국에 다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하셔서 수고와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것도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3년간 이 땅에 머물고 떠나셨지만 지난 2000년 세월을 하루같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서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2중, 3중, 4중, 5중으로 우리 구원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랴? 누가 고발하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놀라운 신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약속이고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용서받는다. 기도하면 죄 용서받는다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의 확신. 나를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축복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한다 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받아야 되고, 잘못이 없이 욕을 먹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복이 되고 반드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마세요.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확인해보고 정말 잘못했으면 가서 권면하고 같이 아파해 줘야지. 그런 형제의 잘못을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바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누추한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다 보장해 놓았으니까. 다 보장해 놓았으니까. 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치밀하게 완벽하게 2중 3중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